요한복음은 우리 사복음서의 특징이 그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참 많으셨을 거예요. 조직을 개편하고 여러 가지 이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참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보다는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사야말로 가장 중요한 근간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한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서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세우고 정말 사람을 잘 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알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할 때에 이제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사람을 세우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끝간데 없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부정평가 이유 중에 하나, 그 중에 그게 뭐예요? 인사 참사라는 말 나올 정도로 계속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지금 물론 완벽하게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지만 그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했던 국민들이 실망했던 이유가 인사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 어떤 측근을 세우는 것은 좋아요. 당연하죠. 이 전 정권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아는 사람 세우는 거 좋지만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인가, 인사 검증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연일 계속되는 인사 참사 문제 때문에 참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그만큼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이제 요한복음의 이 1장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4명의 사람을 이제 선발하고 계시고 그들을 세우고 계시는데, 이 세상의 기준과는 약간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개인적인 스펙이 어떤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등용합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계파에 이게 친이냐, 반이냐, 반문이냐, 친문이냐, 윤석열 윤핵관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사람들을 쓰고 말고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같이요. 시작.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는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안드레. 여러분, 안드레 하면요, 예수님의 12제자인 건 알지만 그렇게 이름은 많이 알려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기껏해야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그냥 예수님을 형제인 베드로에게 소개했던 그런 사람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아시듯이 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누구의 제자였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좀 기인에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초야에 묻혀 있고 광야에서 수행 생활했던 그런 선지자인지라 사람들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지만 그에게 소문을 듣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제자로 헌신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평소에 어떤 예수님을 듣고 있냐면 35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날도 이 요한을 비롯해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목격을 하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자기를 높여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인기를 더욱더 구가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다라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높여야 되는데, 저기 내가 평소에 말씀드렸던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평상시에 우리 선생님이 자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어떻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니까 직접 목격한 예수님을 아마 그날 처음 만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세례 요한과 함께 섰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안드레였는데, 안드레가 예수님이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38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38절 시작. 네, 여기서 보면 하루아침에 요한의 제자였던 이 제자 그룹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뭘 구하느냐, 뭘 얻고자 나를 따르느냐라고 물어봐요. 아무래도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를 비롯하여서 이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요한처럼 진짜로 따를 만한 분인가, 아직까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를 비롯해서 요한의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랍비여,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너희가 나한테 뭘 구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보통 평소에 우리가 우리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 선생님으로부터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까? 메시아입니까? 뭐 이런 걸로 물어봐야 되는데, 랍비여 어디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불쑥 이거는 무슨 선문답도 아니고 엉뚱한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되지만, 여기에서 생략된 이 과정들이 좀 소개하자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을 듣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39절에 당신은 지금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이 안드레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게 도대체 또 예수님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 당신이 지금 어디 거하고 계시고 어디 살고 계시고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와서 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평상시에 이 질문과 이 답변에는 이런 걸로 유추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진짜 가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말과 삶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때로는 설교 한 대로 살지 못하고 표리부동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들이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안드레를 비롯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 보니까 진짜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거든요. 보통 세례 요한이 입은 옷을 약대의 가죽, 낙타의 가죽을 입고요, 조악한 음식인 석청과 메뚜기를 먹어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존경받는 스승이었던 그가 기름진 음식과 정말 멋들어진 궁궐 대궐 같은 집에서 살면 좋겠는데 말과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그의 삶과 메시지의 가르침과 세례 요한의 삶은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표리부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짜 안드레를 비롯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저 사람이 겉은 번드르라고 뭐 사랑하라 어쩌라 뭐 돈을 귀하게 여기지 마라 뭐 저런 말을 하지만 진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말과 삶이 같은가 한번 점검해 보자. 아마 그런 이유에서 어디 묵고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의 의도를 왜 모르겠습니까? 너희들은 와서 보라. 나를 따라다녀 보면 어떠한지 알 것이다 이거예요. 진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안드레를 비롯했던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진짜 말과 삶이 똑같은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청결하시고 청빈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될 정도면 이제 축적도 하고 좀 돈도 많이 모아둬서 쉽게 말하면 말과 삶이 좀 다르면 뭐 이게 완전 따르지 않아도 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아요. 뒤를 보면 캐 보면 막 구린 모습이 너무나 뭐 진동해서요. 진짜 차라리 멀리서 보는 게 차라리 낫지 가까이서 보면 그의 삶이 다 드러나잖아. 인격도 다 드러나고 말과 삶이 다른 게 너무나 많은 게 우리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예수님을 진짜 와서 보라는 그 말씀 그대로 따라다닐 때에 우리 선생님과 별반 다르지 않을 뿐이구나. 진짜 삶을 그대로 나타내신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그것을 안드레는 확신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렇지만 현대에도 목회자가 가면 쓰기가 제일 쉬운 이 교회 안에서 그거예요. 왜? 늘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늘 옳은 말, 늘 바른 말, 늘 정답만 얘기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은 많이 그런 가정이 없어졌는데 과정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탈선했어요. 굉장히 많이 탈선했어요. 왜? 교회에서는 아버지가 천사 같은 모습으로 설교하는데 가정에 돌아오면 폭군이고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막 가운을 입고 천사처럼 설교를 하고 그런 모습인데 집에만 돌아오면 완전히 이거는 두 얼굴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녀들이 많이 탈선하고 많이 그런 모습 때문에 신앙을 떠나고 많이 방황하는 모습이 예전에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위장된 분노의 치유라는 좀 오래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 안에 천사거든요. 막 성도들에게는 천사입니다. 근데 가정에 오면 사모님 조패고 아이들 막 엄청나게 학대하고 그걸 이제 회개하면서 자기의 자서전적인 고백으로 치유받은 내용을 그래서 사모님과 아이들에게 용서하는 뭐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정치인들을 향해서 욕하지만 우리가 별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속모습이 전혀 다르게 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괴리된 삶을 산다면 그런 삶이야말로 정말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해. 이거는 율법으로밖에 신앙생활하지 못해요. 바라기는 목회자인 저부터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부터 마찬가지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공간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세례 요한의 삶이나 세례 요한의 말과 삶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말과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제자는 누구인가를 소개하는데 41절 말씀 한번 볼게요. 41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과 삶이 일치된 삶이고 저분이야말로 진짜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다라는 유레카 와 메시아다라고 해서 가장 먼저 그래도
가장 먼저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저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야 라고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형제 베드로에게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알듯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이제 그 물고기를 잡는, 그래서 물고기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것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때 처음 만난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형제였던 안드레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많이 소개받았습니다. 그날 처음 만나서 갈릴리 바다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을 처음 들은 게 아니라 아마 베드로는 이전에 몇 차례 이상 예수님을 목격했고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뜻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복음서에서 종합해 보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안드레는 활동이 아무래도 좀 미약하게 기록이 되지만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돼요.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그가 어마어마한 최고의 지도자로서 초대교회의 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응답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선뜻 베드로가 그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따르거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서야만이 비로소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다녔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 형제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는 누가복음에 보면 한 마리도 밤새 허탕질하고 새벽이 되어서야 그물을 깁고 이제 그물을 거두는 손질하는 작업을 하던 중에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는 말씀을 듣고 던졌을 때에 그때에 놀라운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따라다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직접 경험을 통하면요, 이게 진짜 확실한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형제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또 때로는 지인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하고 소개받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스스로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실 테지만 누구의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게 가깝게는 우리의 부모와 친인척과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처음에는 기꺼운 마음도 아니고 별로 복음에 대해서 반가워하지 않았던 우리가 어느 날 가족의 전도를 통해서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럼을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체험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체험하고 회개하고 회심했던 사건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 받은 사람을 43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여러분, 빌립 하면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우리 빌립입니다. 그 빌립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빌립을 오늘 본문에는요, 갈릴리에서 만났다. 아마 빌립도 어부 중에 한 명이겠죠. 갈릴리를 근간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보통 어업을 주 업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이 소개받아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45절 말씀에
이렇게 빌립이 예수님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4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평상시에 빌립은 그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항상 마음에는 구약 시대부터 예언했던 선지자, 참된 선지자이신 메시아,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아유 뭐 예수님이 뭐 그분이야 뭐 오라고 아라고 이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었을 텐데, 빌립이 예수님을 정말 만났던 것은 평상시에 말씀으로 그의 내면을 잘 준비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빌립이야말로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왜 쉬워 보이냐? 그가 평상시에 말씀으로 율법으로 준비하면서 모세의 그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 여러 선지자가 누차 기록하고 오실 것이라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항상 말씀이,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는데 46절 한번 볼게요. 46절 시작. 빌립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그를 향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를 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여러분,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오늘 본문에 가장 이 사람이 굉장히 삐뚤어진 눈으로 좀 마음이 좀 삐딱한 것처럼 보여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 라는 겁니다. 아마 이 둘은 지인이자 친구 관계겠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빌립의 이 소개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 굉장히 시니컬하게요, 굉장히 냉소적으로 이 빌립에게 그냥 받아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다고 그따위 소리 하고 있어? 말도 되지 않는 말 하지 마. 굉장히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가끔씩 있습니다. 뭔가를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를 할라치면 굉장히 교회 아픈데 탁탁 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모르는데 막 탁탁 집어내서 야 말도 되지 않는 소리지 마, 이런 비과학적인 얘기 막 하면서 우리가 답할 수도 없을 정도로 냉소적인 분들이 가끔씩 주변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분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 중에 한 분이죠. 나다나엘은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면 소위 말하면 강남 8학군에서 자라고 스펙도 좋고 예루살렘에 이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정도의 위치해야지, 나사렛은 이스라엘 사람도 뭔가 이렇게 들어도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거든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 뭔 메시아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진짜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4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7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보통 내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저놈이 무시하네, 열받네 진짜. 예수님도 사람이신지라 네가 뭔데 나사렛을 무시해, 이렇게 하면서 나사렛에서 그래 내가 메시아다 어쩔래, 예수님이 이러셔도 되는데 뭐라고 예수님은 답하시냐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는 진짜 속에 간사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거예요. 이거를 더 쉽게 번역하자면 이겁니다. 너 싫으면 싫다고 하는 진짜 그런 사람이구나. 너
진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네가 진짜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말로 내뱉는 사람이고 너는 진짜 안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럴 때에 뭐야? 반응이 보통의 반응 같으면 따지고 들어온 게 그러면 이게 보통의 반응인데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굉장히 생경한 모습을 보였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한풀 좀 꺾여져서 자기가 뱉어놓은 말이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근데 그분이 직접 이 나다나엘에게 찾아와서 너는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 속에는 진짜 간사한 게 없도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런 말씀하시지?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아래에 있었다는 말을 우리 한국적인 배경으로는 쉬고 있었나?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무화과 따먹으려고 뭐 그런 거를 했다는 말인가? 이게 관용적인 표현인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요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이 관용어구는 그곳에서 경건 생활을 했다는 말이에요. 단지 나다나엘은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 아예 복음은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평상시에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늘 경건을 삼아서 늘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언제 그분이 오실지라도 내가 준비된 사람으로 서 있어야겠구나 그런 것이지 합리적으로 볼 때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이렇지만 진짜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말에 나다나엘도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이제 돌아오고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은 잘 알려진 대로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통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별다른 다른 제자가 아니라 바돌로메라고 이렇게 알려진 인물로서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는 4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자를 부르는 모습에서 우리 또한 전도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세요. 아까 황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더 이상 전도가 이제 끝났다라는 이 시대라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부르십니까? 가장 가깝게는 베드로가 그렇게 걸출한 인물이 되기까지 안드레가 지금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지 않나요?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에 그렇게 큰 걸출한 목회자로서 사역하기까지는 바나바라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소개가 있었고요. 그에게 중개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런 머리 좋고 굉장히 좀 시니컬한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는 누구 소개로? 빌립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친구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심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모든 그 부르심 속에 유효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끝까지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그 주님의 제자로서 항상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을 먼저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우리도 가장 먼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